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이나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우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권세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 있으면서도 가지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권세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심을 보여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다 인생 살고 있는데 인생은 마음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대에서는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요. 집에 안 옵니다. 집이 불편한지. 안식. 인생에서 안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어릴 때는 학교 다녀서 힘들고, 또 학교 졸업하면 사회 나가서 힘들고, 또 집에 오면 집이어서 힘들고, 또 어디 가면 그곳에서도 또 여러 가지 관계와 문제 때문에 힘이 들어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안식할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을 누릴 때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년을 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학교 가면 학교 가서 힘들고, 교회 오면 교회 가서 힘들고, 집에 오면 집이어서 힘들어서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 그 가는 길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출근길, 퇴근길이 제일 좋으십니까? 집에 가야 된다가 아니라 집에 가는 그 길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안식보다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훨씬 많은 것이죠.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당하는 것,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시련은 내가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일부러 겪기도 하는 것이 시련이죠. 가령 우리 공부하는 것 힘듭니다. 시련이죠. 하지만 공부를 합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과하면 더 나은 무언가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 힘들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월급, 물질을 더 얻게 된다든지, 돈도 내가 돈 때문에 시련 당하기도 하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련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아주 괴로워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름 그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시련은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또 스스로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내가 스스로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죠.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뭐 이런 그럼으로 해서 그 결과는 결국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일 많이 했더니 안식을 누리십니까? 일 많이 하고 집에 오면은 힘들죠 몸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물론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 그런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이 전공을 택한다.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한다. 내가 이 돈을 받게 되면 다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안식을 누릴 거야. 내가 정말 왕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식입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희망입니다. 그래 너 그거 돈 많으면 너 안식 누릴 수 있어. 너 공부 잘하면 안식 누릴 수 있어. 너 뭐 이렇게 취업하면 안식 누릴 수 있어. 거짓된 희망이죠. 왜냐하면 계속 그것을 하는 건 좋은데 안식은 없고 여전히 고난과 시련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얻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까? 왜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나는 많은 돈을 번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안식은 여전히 없는 것입니까? 안식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심으로 만드신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 진짜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 좋아 보이는 것들, 야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거기엔 안식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의 신상을 보려면 미국 뉴욕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찾아봤자 없는 것이죠. 안식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있는데 세상에서 찾으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죠.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셔서 죄인의 사람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죄 덮인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 가려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당합니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 때문에 고난당한다 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통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의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의 시련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 믿음의 시련을 내가 겪는 것입니다. 이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겪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믿어도 고난과 시련은 여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도 싫고 시련도 싫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가려면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예수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바쁘세요? 그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 지금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바빠 죽겠어요. 이거니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런 의미는 딱 들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내가 분명히 성경 봤지만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이거는 누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하나님 가운데서 택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1절부터 4절은 대제사장의 조건, 누가 대제사장인가,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인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택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는 택한 자가 이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지요. 아론이 잘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세의 형이라서 택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론은 정말 자격 없는 게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처음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양반입니다. 이런 이름이 없네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탁 집었다는 건 너가 제일 죄악이 크니까 너 생각하면 다른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어쨌든 아론이 자격 없는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 보고 택하시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일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립니다. 즉, 한 사람이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한 사람의 죄가 있으면 그 죄물을 덮어줌으로써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 그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에 연약합니까?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이죠. 중보의 필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아이고야 또 회장님 하고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쩌려고 이렇게 사냐 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받아서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도 뭐 해야 됩니까? 죄에 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러한 연약함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로 택함받은 아론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잘나고 못나고 더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기신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택함받은 사람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귀한 직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이러한 존귀한 직분을 스스로 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 그리고 사무엘에 나오는 사울, 그다음에 열왕기에 나오는 우시야, 사울 왕, 우시야 왕입니다. 다 뭐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라는 반역을 해가지고 너만 하나님과 함께하냐? 우리와도 함께한다. 그러면서 막 내려오라 했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을 다 삼킨 그런 고라고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또 우시야는 자기가 당시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또 대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5절 말, 그래서 대제사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는 죄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주께서 그의 제사가 되시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보내시면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래서 한 단계가 빠집니다. 아론이나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속죄제를 드려줘야 돼요. 왜? 자기도 죄가 있는데 죄인이 먼저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 속죄하고 이제 죄사함 받은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이의 죄를 들고 대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살폈다시피 뭐가 문제입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라고 반박을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니다.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도 있지만 다른 제사장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반년,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특별히 임명된 제사장처럼 그리스도도 특별하게 임명된 제사장임을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다 아론의 반차입니다. 아론의 후손을 아론 때문에 그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와 너의 후손만이 성막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니까 그 예수님은 아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성경에 제사장이 아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는 왕이자 누구다?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있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가 아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아니라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특별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 반차를 따라서 왕이신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건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난당했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관계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이니까 안 죽어서 그런지 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우리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친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시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버리신다면 버림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부활시키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응답하셨다. 이 내용이 7절의 내용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런 대제사장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당한 시련,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시련 당한 것이 아니라 시련에 참여한 것이지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순종을 배운 것은 아니에요. 실 따져보면 순종함을 통해 뭐 하신 겁니까? 온전함을 나타내신 것이죠. 순종해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뭔가 채워져서 완벽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온전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의 근원, 즉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버림받기까지 그는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부족한, 아론과 같은 그런 부족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단지 아론의 제사의 행위는 죄를 속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죄를 속하는 반복된 제사였다면,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이 중보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불법이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진 그게 아니라,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라 합당하신, 합법적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굽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합법적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 그 고난, 그 시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기꺼이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우리가 안다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 주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